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본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3장의 4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의 주님을 아는 가장 뛰어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손실로 여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 9절에서 계속해서 그 지식의 뛰어난 측면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사도를 흥분시키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과 경쟁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은 의라는 문제의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면에서 의라는 문제는 사도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시작에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욥이 제기했던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욥기 9장 2절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 때에 하나님과 대면할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가 다른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한 복음의 답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뻐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와 이 위대한 답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서신서의 현저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더 특별하게는 사도 바울의 대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서신들의 거의 모든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의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의 끝부분에 있는 바울의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십시오. 이 또한 이 진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 가장 고전적인 구절은 로마서 3장일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부분에 이르기 전까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히 3장의 주제이며 20절 이하의 내용은 이 점에서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이해만큼 바울의 전반적인 관점의 특징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제만큼 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이해만큼 그의 찬양을 자주 불러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사도의 교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교훈 중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교리는 으뜸되는 핵심적 교리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교리를 이 교리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주축이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긴 역사를 살펴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만큼 기념비적인 결과들을 산출해온 교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의 삶의 진로를 바꿔놓은 교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면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옛 종교, 즉 로마 가톨릭의 배경하에 양육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이르려는, 공적을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루터가 바울이 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교리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즉시로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 개신교 종교개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그의 시대에 강력한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여러 세기 동안 축적된 모든 전통에 도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모든 전통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고상한 진리의 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도전은 이 특별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는 그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체험해온 결과였습니다. 이 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사회까지 포함되는 차후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처럼 중추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요한 웨슬리의 생애를 들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된 것은 갑자기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때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알고 있는 결과들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리를 고찰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배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가 일찍이 들은 것 중에 가장 놀랍고도 감동이 넘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뛰어난 지식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저없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손실로,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리에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은 의라는 단어를 정의하고자 시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대했던 최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의는 공의와 의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순종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의는 율법에 의해 부과되는 심판 또는 선고를 실행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의는 율법의 교훈에 순종함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제가 이미 언급한 로마서 3장에서 두 가지 모두의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의는 25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실제로 공의를 의미합니다. 즉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제사함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두 번째 의미, 즉
율법의 교훈에 대한 순종이라는 면에서의 의로움은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의는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고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수요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자신의 의 또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을 경우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 편과 우리 편의 의를 언급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야기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요구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입장입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 나라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 아래 출생합니다. 그들은 그 법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법 아래 있으며 그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진술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율법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 앞에 서서 자신의 요구들을 가지고 도전할 때 영원토록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결국 두 가지의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가 유대인으로서 따랐던 옛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옛 방법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계는 유대인들의 체계와 다르지만 원칙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 하에서 의를 찾는 방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극히 보편적이고도 치명적인 장애물이 인간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거의 한결같이 자신이 행하는 것 또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한다는 것 등 말이죠. 대부분이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에 견지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옛 유대인의 입장에 대한 현대적인 진술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옛 방법의 특징을 검토해 봅시다. 그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옛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를 산출해 내리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고상함에 의존하는 의였습니다. 그것은 특히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한 스스로의 열심이었으며 그의 개인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방법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율법의 의식적인 계명들과 일치하는 관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랑의 일부였죠.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어떤 면에서 그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말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깨닫게 된 점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흠 없음이 단지 율법의 의식적인 계명들에 대한 애적인 순종에 불과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것과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의 애적인, 기계적인, 의식적인 명령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에 그쳐서는 안 됨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의가 사실상 자기 스스로의 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해와 해석으로 대치했으며 그 결과 스스로의 사소한 해석에 집착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기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여러분은 그가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우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며 인간들의 전통과 의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체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즐겁게 상상했습니다. 그는 타인들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스스로의 하찮은 개념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비도덕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고 가능한 대로 선을 행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런 말에 대한 유일한 답변입니다. 그들은 법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어떤 명령들에 대한 단순한 기계적이고도 애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는 로마서 7장 7절로 9절에서 그 사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영적인 본질과 그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적인 충성, 곧 그의 마음과 전 존재를 요구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철저하게 정죄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결과로 나는 죽었도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율법이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율법은 무엇보다 먼저 궁극적인 계명들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은 다른 한편으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측면 모두에 있어서 자기가 실패했음을 명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어떤 의미로 뛰어난 지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식은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이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지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살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것이 의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면에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환희에 빠지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를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타락하고 무기력하며 제약된 인류에게 스스로 자유롭게 공급하시는 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공의를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영예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할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정의할 때 그 두 가지 사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를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영예롭게 할 수 있도록 율법에 긍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 내 손에 어떤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를 제공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써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좋아했던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위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를 제공하시는 그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측면의 요구가 부여될 것입니다. 율법하에서 죄에 대한 정죄는 죽음이며 우리는 그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영예롭게 했는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빠진 나를 도우십니까? 여기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하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율법 아래 두셨으며 지상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결코 율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최대한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도 적극적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종려주일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그 후에 또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무죄하며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율법은 그분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으며 그분에게서 한 점의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과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책임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벌을 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와 형벌이 만족되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형벌과 요구 조건의 두 가지면 모두에 있어서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온전한 의미에서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를 취하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의가 있나니 그 의를 현재 모습 그대로의 내게 주노라. 이것이 복음이 제공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의의 일부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형벌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의는 오직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그 의를 받아들이는 발전기일 뿐입니다.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게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그 일이 일어나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나를 그분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그분과의 신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내게도 해당되게 됩니다. 즉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서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이 어떤 잘못도 없는 상태, 즉 율법을 모두 실행한 자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없다고 간주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셨고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완전한 삶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부연하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결과와 스스로의 노력과 활동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1000살이 될 때까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보다 더 의롭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시에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의가 될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바울이 들은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실이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애쓰는 독선적인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의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애쓰면서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루터를 보십시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제공하심을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해도 그것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그분께 해당되는 모든 것이 내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 데 대해서 내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